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5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에도 창세기 35장을 계속 볼 것이고 이번 주 이후에도 한 3, 4주 정도는 창세기 35장을 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창세기 35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었던 창세기 35장에서의 어떤 느낌과 받은 은혜와 또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새로 보게 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또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말하자면 맛이 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세겜에서 낭패를 겪은 야곱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명령하심으로 베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낭패를 당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그때 네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첫째, 일어나라. 둘째, 베델로 올라가라. 셋째, 거기 거하라. 넷째,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되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 머물러 있든지 뜰에 주저앉아 있든지 하지 말고 또는 오늘날 교회 생활로 말하면은 뜰 바깥에서 배회하거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지성소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라. 가장 높음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기양하려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어슬렁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별같이 빛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첫 열매를 거다 가실 때에 전 세계에서 내 생각입니다. 14만 4천 명을 먼저 뽑지 않으신가.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 중 14만 4천을 먼저 뽑아 일반적인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추수가 일반적으로 있기 전에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그러한 제물처럼 첫 단어로 14만 4천을 묶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을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첫 열매, 먼저 휴거되는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떨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 숲곳에 있지 말고 세겜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나는요, 완전 빙빙 도는 신앙생활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런 성도들은. 또 빙빙 도가 내려가는 사람들을 나는 사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올라가라 할 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는 거기서 거하라. 거기 살아라. 이제는 딴 데로 가지 마라. 베델로 갔다가 또 세겜으로 내려온다든지 또 숲곳으로 가든지 또 방황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든지 심지어 바단 아람 쪽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베델이 가장 높은 곳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다. 가나안 땅의 중심이다. 그러면 신앙도 그럴 있을 거 아니야. 성막에서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장 핵심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지성소가 있고 신앙생활도 베델이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위치를 지키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이 온 세계 교회 전체를 성막으로 볼 때 지성소에 몇 명이 있냐. 현실적으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지성소에 몇 명이 있냐. 나는 90몇 프로가 떨어 있다고 생각해. 떨어 있다가도 왔다 갔다 들락날락 문 밖으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가장 놀라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신랑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제는 거기 살아라. 거기서 이제 내려오지 말고 딴 곳으로 떠나지 마라. 말하자면 호세아가 부인 누가 도망갔어요? 고멜이 도망가죠. 자꾸 일로 도망가고 찾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 고멜은 누구야? 첫째 이스라엘이고 둘째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럼 호세아는 누구야? 우리 주님이야. 그래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성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님이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또 붙잡아 놓으면 또 집 나가고. 이게 뭐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이제는 떠나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알아요?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자.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이런 대목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우리를 향하여 애틋하며 우리를 사랑함으로 놓치기 싫어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만져줘야 돼. 느껴져줘야 돼. 그러므로 스스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외에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사모하고 있는 거, 쫓아가고 있는 거 너무 많아. 그게 나이롱이야.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올라가서 베델에서 이젠 떠나지 마. 거기 살아라.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이 거기 거하라. 아주 거기서 뿌리 내려라. 네 번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아라?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 생활입니다. 이따가 단에 대해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죠.
베델로 올라갔지요. 거기서 아주 눌러 살지요. 왜? 지성소니까. 딴 데 갈 데 어디 있어?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는 예배 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 이걸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35장 첫 부분의 이제 명령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그래서 이제 야곱은 반응을 한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탁 일어나서 가장답게 그 하솔 가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도 역시 네 가지를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훌륭한 거야. 너희들 전부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다. 그러므로 그냥 못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냥 올라갔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곱은 그냥 안 올라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조건이 있었어. 먼저 할 일이 있었어. 먼저 너희들 중에 이방 신상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따버려라. 할렐루야. 이거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독교 안에 성도의 생활 중에 미신적인 요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방적 종교에서 들어온 거, 캐토릭주의적인 거, 뭐 샤머니즘적인 거, 내 개인주의적인 거, 물질주의적인 거, 권위주의적인 거는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그거 버려라 하는 것을 눈을 열어 바라보고 내 안에, 내 주위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방 종교적인 거, 귀신적인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잡동사니, 이걸 먼저 버려야 우리가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다? 네 믿음이 올라갈 수 있다? 네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다. 그거 안 버리고 어딜 갈라 그러냐? 또 막상 이야기해 봅시다. 그거 이방신상 왕창 가지고 베델로 가봐야 그 또 헛일이야. 일 생겨. 거기서. 그래서 야곱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그 명령을 내렸어. 여러분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집을 싹 살펴서 물건, 옷이나 물건이나 장신구나 뭐 집에 있는 뭐 중에 현찮은 거, 그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내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요거 첫 단계야. 처음 단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버려. 둘째, 물건 말고 그 다음에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거 있으면 어떻게 내버려요?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버리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함으로써 안팎으로 이방 우상, 이방 신상, 이방 우상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전제 조건. 다시 말합니다. 그거 없이는 베델로 올라갈 수도 없으며 올라가도 헛거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깨달읍시다. 주님, 나도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밑바닥에서 계속 기어야 됩니까?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팎의 이방신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먼저 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버려야.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거, 그걸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러나 너무 좋아가지고 뭘 잡고 있으면 안 보인다. 주님보다 그게 더 사랑스러워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예든 돈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데 조건은 내려놓는 거다. 예를 들어서
비행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묵은 거 내려놔야 비행선이 올라가죠. 그죠?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 묵은 걸 도로 실으면 도로 내려와 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조건이 뭔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버리는 거. 요거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배설물고 버리게 하시는가, 그거 찾아낸다면 여러분은요, 굉장한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걸 봤어요. 우상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는 걸 봤어. 내려놓는 걸 봤어.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걸 봤어. 새롭게 되는 걸 봤습니다. 새 생활을 하는 거 봤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리고 너희 자신,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육과 영, 육적으로 더러운 것,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더러운 것은 외면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데 더러운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 다 더럽다. 맞죠? 죄는 모두 다 더러운 것이다. 맞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망을 가까이 하지 마라. 사망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마라. 부정한 것 심지어 가까이 하지도 마라.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에서 주로 제사 예법에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제사 예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법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레위기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느냐, 그게 뭔데? 몸 깨끗하는 게 아니고 사실 죄에서부터 정결하여 어떻게 정결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 거룩한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정결 예법을 거치지 않고는 더러운 사람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사람은 이미 더러워졌긴 더러워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뭐냐?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 예법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 피로 나타난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피제사, 드림으로 사람이 죄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모든 제사의 총체이시며 완결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 예법이 적용이 되므로 그 즉각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할렐루야.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난 뒤에 또 더러워집니다. 또 깨끗하게 되고 또 더러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뭔가래? 목욕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발 씻겼죠. 그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내 발을,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네 발 안 씻기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목욕을 시키셨어요. 하여금. 베드로답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발밖에 씻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목욕을 한 거다. 말하자면 원죄나 지금까지의 누적된 모든 자범죄가 다 완결하게 완벽하게 그냥 예수의 피로 2000년 전에 드려진 그분의 제사로, 모든 제사로 목욕이 완전히 싹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그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목욕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욕을 했다니까. 영적으로 목욕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는 안 씻어도 됩니까? 안 씻어도 된다는 교단이 뭔가 하면 그게 구원파야. 구원파, 당신 재산 받았지. 예수 믿지. 재산 받았지. 재산 받았어. 재산 받았잖아. 받았지. 응, 받았어. 재산만 받았으면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네? 이거를 유도신문을 해.
예수 믿고 재산 받았지? 받았대. 재산 받았는데 또 뭐 자꾸 왜 그래? 뭐 회개하고 용서하고 왜 그래? 그래 이제는 재산 받았으니까 지옥 갈 수 없어. 지을 수도 없고 죄 지어도 지옥 갈 수도 없고 그래. 아무튼 여기 구원파들의 주장에 그거 줄기야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간과했어. 발을 씻어라. 따라서 발을 씻어라. 목욕은 했다. 그러나 발을 계속 씻어. 발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발을 계속 안 씻을 때 너무나 이게 발을 계속 안 씻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어떤 문제인지는 그분이 아셔. 발을 씻으라면 씻으면 되는 거야.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피를 다시 우리 생활 중에서 적용시키는 게 발 씻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예법,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식구들에게 너희들 우상, 이방 신상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깨끗이 하라가 뭔지 몰랐으니까 영적으로 깨끗한 게 모르기 때문에 목욕을 다 했지 싶어. 그런 이제 생활적인 외적인 면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면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부인, 자녀들, 노비들, 일꾼들 전부 다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 우상도 다 버렸지요.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준비시켰지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명령한 것이 뭐냐? 옷을 바꿔 입어라. 할렐루야.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베들로 그냥 올라가라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가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 우상신상 버리라 그랬죠.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세 번째,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더러운 옷, 옛날 옷 입은 거, 그대로 입지 마라. 옷 싹, 전부, 전에 입던 옷 아무도 입지 말고 다른 옷으로 싹 갈아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옷에 대하여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저는 성막론을 했습니다. 성막론 할 때 마지막 날 제사장의 의식 줄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가 뭐예요? 옷이잖아.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사장 복장을 입어줘야 돼. 할렐루야.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방인 복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가랴 3장 3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 모세종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막 옷을 오만상 거지 옷을 다 떨어진 걸 입고 있는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 거지 옷 다 떨어진 거 하나님 도저히 못 볼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줘야 돼. 그냥 예수 믿는다면 뭐합니까? 입으로. 말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귀가 보기에 우리가 정식으로 제사장 복장을 탁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상신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제사장 복장을 입을 수 있어. 복장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나는 복장을 무시하지 않아. 그래서 나 신학교 강의할 때요. 다 머리 감고, 연도, 세수하고, 옷 싹 갈아입고, 집에서 입던 옷 아니면 넥타이 싹 새로 넣고, 여보, 와이셔츠 좀 데려줘. 옷 싹 입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여자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됩니까?
남자들이 편하게만 입고 다니면 됩니까? 외적인 복장은 내적인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여자들이 그래. 여자들이 어떤 더러운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옷도 더러워. 화장도 들짐 여자같이. 걷는 것까지도 그래. 말투도 그래. 다 그래. 머리도 그래. 장신구도 그래.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워서는 안 된다. 제사장다워라. 이방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싹 갈아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영적인 복장이 어떨까?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거지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 그게 다른 사람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백성들이 어떠하다? 자, 더러운 상태다. 옷을 바로 입지 못한 상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막론에서도 배웠습니다. 성막론에서 이러하게 문에 들어와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성막 앞에서 이제 제사장 복장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 그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누린다. 할렐루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소와 지성소다. 제사장 복장 없이는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어림도 없다. 죽는다 바로. 복장 똑바로 안 입고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면 전번에 옷은 어떻단 얘기야?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도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제사장 복장을 입어라.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한다. 옷에는 권위와 능력이 따라온다. 아유, 그런 줄 몰랐지. 옷에는 권위와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 왜? 그걸 외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이거 뭐, 나는 거 어깨 나는 거 하나 있고, 반바지 입고, 누가 빨간 봉 들고, 뭐, 그래서 호르륵 하면서 일로 오라고 그래야 차 하나도 설 차가 없어요. 완전히 저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러나, 앞만 빼짝 나보다 더 말랐어도, 경찰복 딱 입고 말이야. 어? 아주, 봉을 탁 들고, 막, 보라라기 부르면 막, 15톤, 20톤, 막 30톤 주력도 막, 콱콱 와서 서는 거야. 꼼짝없이 서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복장이 보이는 거야. 놀랬지? 아무도 안 놀래네. 사람이 안 보이고 복이 보여. 여러분 자신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복장을 마귀한테 보여라. 그리고 마귀가 떨게 하라. 여러분의 생활이 엉망이고 은행이 엉망이고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야.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가 흰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왜 그랬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점점 흰옷을 입어가는 것인데, 앵글 뭐 교회 잠깐 왔다가 바깥에서 엉망이고 말도 생각도 하는 것도 전부 다 엉망. 이면은 그 옷이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가 보기에 완전히 거지 옷으로 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옷을요 매일 빨고 매일 갈아입어야 돼. 할렐루야. 옷 문제 좀 생각하시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옷을 먼저 잘 입어줘야 되고, 잘 입어줘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입어줘야 되고. 둘째, 그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 복장을 입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암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그러면 마귀가 웃어. 더러운 입고 앉아가지고 네가 더러운데 문제는 나보고 물러가라고 그러면 내가 물러가겠냐? 마귀가 그래. 근데 정말 제사장 복장을 딱 입으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
경찰이 차를 팍팍 세우듯이. 사단이 우리 앞에서 팍팍 꼬그라지고 명령을 딱딱 듣게 돼 있어. 더러운 옷 입고 소리만 지른다고, 목에 힘만 준다고, 마귀가 복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확하게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 복장을 입고. 할렐루야. 이것을 이룬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실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마귀는 하는 짓이 뭡니까? 옷을 더럽혀 놓는 거야. 나가면 오만상 더럽거든. 그러면 암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 복장을 입어 썼다 그러자 그 옷 입고 뭐 더러운 데 가고 그 옷 입고 더러운 데 하면 제사장 복장 거지 옷 되는 거야. 옷 버리고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그거 난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뭐 입고 다녀봐야 그거 마귀한테 조롱거리면 돼. 옷을 바꾸어 입어라. 할렐루야. 제사장 복장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옷을 입었냐? 나는 어떤 옷을 입었냐? 그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옷을 입었냐? 나는 어떤 옷을 입었냐? 그걸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잘 못 입어. 난 아직도 여자들 바지 입는 거 보면 나 안 좋아. 우리 딸들도 바지 입는 거 보면 내가 속으로 안 좋은데 한 번 얘기하면 들으면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 내가 잔소리 되거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또 아버지가 잔소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 돼. 한마디만 끝내줘야 돼. 다시 부탁합니다. 이 신학교 강의 오는데 여자들이요. 바지 입고 오지 마라. 복장을 똑바로 해라. 여러분 복장이 똑바를 때 여러분 영도 바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복장이 틀렸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딘가 틀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복 문제가 나왔을 때 외적인 의복, 내적인 의복, 또 물질적인 의복하고 영적인 의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요. 바르게 입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자꾸 변하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변하자. 네 번째 야곱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거예요? 읽었어요. 네 번째 뭘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거예요? 4절 35장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요걸 밑줄 쳐야 돼. 귀에 있는 고리. 귀에 있는 고리면 무슨 고리야? 귀고리지 뭐. 귀고리를 뺏겠다?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을 챙겨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써야지. 안 그러고, 아이고, 뭐, 금붙이, 뭐, 아무튼 보석으로 된, 값비싼, 모든 잡동사인 나부랭이를 거둬가지고, 이거 보물 말하자면 오늘날도, 오늘날로 말하면 금귀고리 막 금붙인데도 이거를 야곱은요, 어떻게 했어? 나무아래다 물어버렸어. 상수 나무아래. 파묻어버렸어. 싹없애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귀고리가 뭔데요? 이래 돼. 귀고리가 뭔데요? 그렇게 물어줘야 돼. 귀고리를 묻었대.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귀고리가 뭔데요? 이래 돼. 귀고리는 장식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럼 장식품은 귀고리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장식품이 많습니다. 오늘날 의리한 남자들이요. 따라서 또 여자들 장식품을 또 따라서 귀고리를 따라서 하는 거 메스코 남자들이 귀고리 하는 거. 소화가 안 돼. 반막이요. 그 세상이
하락하는 거야. 타락하는 거. 남자들도 여자들의 그 귀걸이, 장식품, 또 각종 몸치장을 따라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운 귀걸이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은 그것을 싹 없애버렸어. 끝장내서. 다시 말합니다. 귀걸이는 장식품입니다. 또 질문할까요? 장식을 왜 하는데? 잘 보이려고. 지사님 대답 잘했네. 잘 보이려고. 왜 잘 보이려고 그래? 네? 자신하면 또 보이려고 그래.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 여기도 막 번쩍, 여기도 번쩍, 막, 명품을 막 메우고, 막, 삐까비쩍, 막, 탁,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야, 이쁘네, 막, 야, 좋네. 그 누굴 나타내? 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점점 없어지고, 점점 죽어. 그 사람 그리스도하고 점점 멀어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를 위하여 장식품을 갖다 걸면 걸수록, 내 몸을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내 몸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그리스도와 나는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없어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몸을 깨끗이 해야 돼. 할렐루야. 깨끗이. 거룩하게 입으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장식하는 사람들은 비싼 걸 갖다 겁니다. 명품 아니면 안 삽니다. 네? 막 몸에다가 돈을 막 쳐바릅니다.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치고 주님을 위하여 돈 안 씁니다. 안 내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최소한 쓰고 그분을 위하여 최소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거 다 쥐꺼대니까. 심은 대로 뭐야? 너 주님 위해서 심은 거 없으면 네 몸뚱아리, 썩어질 몸뚱아리 위해서만 심었잖아요. 그다음 몸에다 심었으니까 그거 같이 그냥 썩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교회 드리는 거 뭐 자선하는 줄 아는가 봐. 심지어 날아가는 줄 아는가, 뺏기는 줄 아나 봐. 네 자신을 위하여 심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내 주위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쓰는 분들을 나는 보고 참 허무합니다. 그분들은 상을 받을 겁니다. 내 기도에 그분들을 언급합니다. 내 주위에 내가 눈물나게 감사하고 감동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반드시 상을 받아야 합니다. 왜? 오늘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 먹고 치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먼저 즐겨했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주님. 할렐루야. 근데 자기를 위해 장식품, 장신구를 자꾸 다는 사람, 귀걸이를 달고 뭐다고 하는 장신구를 하는 사람 뭐야?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거야.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술에서 부자는 지 혼자 막 저를 위해서는 계속 썼죠. 그래서 죽고 엄보에 바로 적각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꾸 이렇게 돈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옷이나 장신구나 비싼 집의 물건이나 그런 거를 과도하게 쓰지 말라. 나 안 씁니다. 나 과도하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당신은 지금 없어서 못 쓰지. 돈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오면 당신도 언제 집에 줄지 모른다. 당신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면 머릿속에 굴러가는 게 나를 위해서 뭐부터 먼저 쓸까? 그거 먼저 계산하지. 주님 앞에 먼저 드릴까? 그거 계산 안 한다. 어떤 사람 보기에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11조를 잘하는데 1000만 원 버니까 막 이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11조를 100만 원 아이고 주님이 다 알아봤다. 그래서 그 100만 원 주님 할 때 낼 때는 덜덜덜 떨면서 나 위해서 쓸 때는 뭐 착 나가 그냥 기분 좋게 뭐 착착 돈이 나가. 다 알아봤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위해서 쓸 때 덜덜덜 떠는 사람, 주님 위해서 내놓을 때 막 기분 좋게 착 내놓는 사람, 그게 멋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 받고 습관이 돼줘야 돼. 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네 번째가 마무리야 이제. 마무리. 야곱이 네 번째 아주 마무리해가지고 땅에다 딱 다 묻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끄집어내고 뭔가 털어가지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가지고 싹 묻어버리면, 끝장내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뭐냐? 숫곳에 있을 때도, 세겜에 있을 때도, 바다나람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어. 베델에 올라갈 때 드디어 이 일을 했어. 네 가지. 내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옛날에 그 일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일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난 뒤에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야곱이 이 네 가지를 실천했는데, 그래도 훌륭한 거야. 아무튼. 이제 베델에 올라갈 때 이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 뭐야? 베델로 올라가. 이거 은혜되는 말씀이야.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믿음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 막 소리만 지르고 금식하고 막 기도만 내렸다 한다고 올라가는 게,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탁탁탁 이 법칙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 베델로 올라갔다고요? 그림을 한 걸 봅시다. 밑에 어디가 있었어요? 세겜 성입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중간에 과정, 노정의 길이다. 길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있잖아.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발행이 뭡니까? 출발하는 거야, 이제 막. 짐을 싸가지고 막 출발하면 이걸 발행이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이거 무슨 말씀인가? 다른 데 안 읽고, 앞에 안 읽고, 여기만 읽으면 이거 무슨 말씀이냐? 그래, 돼버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황을 34장으로 돌아간다면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누굴 사그려 다 죽였어? 세겜성 있는 어른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재물을 다 약탈해버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동맹을 하여 쳐들어와,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겠구나. 얼마나 야곱이 놀랐겠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 야곱은 대단히 안심이 됐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죽진 않겠구나. 빨리 순종하자. 할렐루야. 빨리 베델로 도망가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가지 딱 갖추고 베델로 쫙 올라갔어. 적극 순종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신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했어. 하자 없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결과 5절이 왔다.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는 영을 막 쫙 갖다가, 두려워하는 영을 막 쫙 갖다가 깔아버렸어.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얘들아, 야곱 족속 근처도 가지 마라. 세겜이 못 당하고 다 죽었다.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괜히 얼씬거리고 갔다간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거는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 나 못 올라가요. 버티면 어떻게 됐을까? 죽는 거야,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안 하고, 신상을 버리지 않고, 옷을 바꿔 입지 않고, 장신구를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예전하고 똑같았더라면은 죽는 거야. 야곱에 가지고. 그러니까 곤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을 깨끗이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근처에 있는 아무도 야곱이 가는 길에 얼씬도 안 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못 와. 그래서 베델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생각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각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 플러스 자신을 깨끗이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저 나보다 힘이 더 세다. 그러면 못 달라되는 거야. 암만 지가 깡패라도 전 나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면요. 암만 깡패라도 못 따라가더라. 이 속에 두려운 마음이. 그럼 이거는 육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보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한다면은 마귀는 보면 그걸 알아 몰라. 따라서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진짜 귀신같이 안 와. 딱 저 사람 보면 알아. 아무리 사람들이 까불어도 너는 아니야. 너는 가짜야. 너는 엉터리야. 너 내가 다 알아. 귀신이 웃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귀신도 안다. 귀신도 더 잘한다. 그럼 더 잘하니까 지가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귀신이 벌벌 떨어야 되는 거야. 이 지금 사방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못 왔단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갖추어졌을 때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 감히 얼씬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실제로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일이 되는 거지. 마귀가 웃는 자들이 하나님 일 해봐야 야 네 100년 하나님 일 해봐라. 내가 눈이나 깜짝하는가. 너 같은 사역자가 많이 나올수록 나는 정말 좋다. 마귀가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중에 하나 나오면 마귀가 막 떨떨떨. 마귀도 진이 있어요. 진이 막 흔들려. 사무엘이 났을 때 그랬어. 그 상황을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일어났을 때 그랬어. 그때 상황을 아셔야 돼. 모세 때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 그랬어요. 다니엘 때도 그랬어요. 큰 종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막 얼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사방 원수들이 막 벌벌 떨리가 웬걸 야 일로 와봐라. 오라 그래도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라 그래도 도망가.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래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 6절과 7절을 다시 더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마침내 베델로 올랐어요.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이것을 열망하십시오. 그냥 생활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생활에 매여가지고 개미가 채밖에 돌듯이 여러분 생활에서 그냥 있지 말고 그 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시오. 이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 다시 말합니다. 떨어 있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베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 지성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서원한 곳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장에서 그가 서원했죠.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기하던 돌을 세웠죠. 성경에 희한한 게 다 있다니까.
베개 같은 돌을 세웠다니까. 또 더 희한한 게 있어. 거기다 기름을 부었죠. 이거를 해석을 하고 넘어가줘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냥.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일수록 사람들은 그냥 또 뭐 넘어가? 우리 남녀가 넘어가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말해야 된다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35장을 우리는 앞으로 지난주에 35장, 이번 주 35장 앞으로 3, 4주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3, 4주는 더 봐야 돼. 그만큼 이 35장이 중요한 거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나는 베델로 올라갔냐? 야곱이 한 것처럼 베델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보고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실제적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기둥을 또 세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보겠습니다. 또 세워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것처럼 거기서 살며 계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 지성소에서 신앙생활을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신앙. 지성소에서 신앙. 몇 사람이 거기 있느냐. 오늘날 몇 사람이 베델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단을 쌓, 7절. 그가 거기서 할렐루야.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단을 쌓고 밑줄 쳐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꿈꾸는 데서 일어나가지고 돌기둥 세고 기름 붓고 난 뒤에 서원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생각나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주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말은 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짓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영적으로 막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서원한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을 쌓는 것은 그래서 이제 28장으로 돌아가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행이 된 거야. 뭐 단 쌓는 게 뭐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 쌓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 단을 쌓고 난 뒤에 이걸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엘하고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 앞에다가 엘을 하나 더 붙였어. 요거 묘하네. 나 20몇 년 전에 요 엘 베델 읽고 단어가 이상하다. 모르겠다, 나는 그랬어. 엘 베델이다. 아니, 베델은 베델이지, 뭐, 엘자가 왜 붙었냐? 예? 예. 베델에도 엘에, 베델 하는데 엘이 있는데, 왜 또 앞에 또 엘이 또 나오냐? 그래서, 엘자를 앞에 붙은 것을 유의해. 근데 질문합니다.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야곱이 그 단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래놨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야곱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여기다 쌓습니다. 안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거기서 일나가지고 그거 뭐 제단이고 뭐 다 박살나버렸어. 내다 버리고 그냥 뭐요? 베델로 올라갔어. 그 뭐요? 옛날 싸움 거 흔들리.
거기서 재단 똑바로 섰으면 그 끔찍한 일이 왜 벌어져? 틀린 곳에서 틀린 재단을 쌓아서 완전히 그 장소 자체가 틀린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세겜에서 재단을 쌓은 건 사실이죠. 세겜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세겜에서 재단을 정말 똑바로 쌓았다면은 그 재단도 이름이 엘세겜이라 해야 돼. 거기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죠. 그런데 세겜에서의 재단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셨어. 다른 데서 재단을 쌓은 것도 없어요. 바다나라면서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재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숲곳에서 재단이 없습니다. 세겜에 와서 좀 그래도 나아진 게 재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야곱 자기 혼자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틀린 거라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왔을 때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용어가 그때 이제 나온 거야. 엘베델. 여기만 진짜 엘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엘이 붙어 있는 걸 해요. 하나님이 너 뭐 하면 거기다가 엘자를 붙이시겠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쌓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소망교회입니다. 엘 한소망교회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 니 멋대로 한소망교회 하지 마. 니 멋대로 예창교회 하지 마. 엘 예창교회라 돼. 예창교회 하나님이 없으면 네가 그래서 암만 예배드리고 암만 하고 암만 숫자 넣어도 나는 하는 일이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확 날릴 뿐이면 아무도 안 남아. 그게 나나라고 없어. 네가 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한 거고 말하자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한 꼴이 돼. 그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위치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을 쌓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단을 쌓아야 돼. 그래야 엘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 따라서 엘베델. 엘베델. 그러면 엘베델밖에 없냐? 다른 거 다 그렇다. 다 그렇다. 그걸 잘 명심하시고. 설교도 그래. 하나님이 계신 설교를 해.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설교를 해. 그 맞는 설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령 안에서 하는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나타내는 영적인 공급이 있는 설교, 그런 설교가 엘 설교야. 할렐루야. 엘 설교. 봉사도 그래.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는 엘 봉사야. 완전히 나는요, 혼으로, 육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이 봤까? 많이 봤어. 그냥 지멋대로 봉사. 그럼 아니야. 설교도요, 그냥 설교가 많아. 지멋대로 설교. 엘 설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본 것 중에 뭡니까? 그냥 제사 드린다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가만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디서 재단을 쌓고 있는가 하면요, 애국에서 재단을 쌓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바다 나라면서 재단을 쌓고 있어.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해서 숲곳에서 재단을 쌓거나 세겜에서 재단을 쌓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베델에서 또 다른 말로 지성소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크게 드물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여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엘베델의 재단을 여러분들 쌓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계속 읽어야 됩니다. 7절부터 15절을 7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그럼 이제 아까 제목은 베델로 올라감. 지금 제목을 또 정한다면은 베델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따라서 베델에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올라가야 돼. 지성소리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학장 목사님, 임상 목사님도 어제 인상 가셔서 주례 서고 나는 검상서 주례 서고 주례를 서는데 내가 중요한 말을 했어.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결혼식이 인생에 제일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결혼만큼 좋은 날, 명절, 잔치날은, 더 큰 잔치는 이 세상에 동서고금의 문화가 없습니다. 최고의 잔치는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아무리 좋아도 그 후회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잘하지만 결혼 생활 유지를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결혼하는데 뭐 억만금 내가 1억들의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그 뒤부터 일단 싸움이 나면 그거 뭐 하려고 결혼했어? 아무것도 안 해. 다시 말해봅시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해볼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베델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등산 갔냐? 올라갔다가 야호 하고 뭐 내려오는 사람 같이 은혜 한 번 받고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야호 하다가 뭐 그 다음날부터 대분 내리면 3m로 내려가듯이 신앙이 많고 쫙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